참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추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쫓았던 예수님이 힘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수인들에 의해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동료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을 한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허한 마음으로 인해서 원래 쌀쌀한 주변의 날씨보다 더욱 춥고 한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그런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종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모닥불,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를 쬐고 있던 그 틈에 살며시 끼어들어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두운 밤이라서 자신을 누가 잘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베드로에게 이 상황 자체가 체감 온도가 너무도 낮은, 너무도 춥고 쓸쓸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모닥불 앞으로, 사람들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위에 몸이라도 녹이려고 자리 잡은 모닥불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잠시 베드로는 마음이 더욱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기라도 하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대제사장의 집 여종이 모닥불 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는 그가 지금 잡혀와서 신문받고 있는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헛헛하고 텅 빈 마음에 실제 주변 온도보다 더욱 추운 몸과 마음을 어떻게든 녹여보려고 모닥불 앞에 선 그였지만 그의 체감 온도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깊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베드로는 그저 두렵고 추운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여종의 말을 부인하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우리 삶의 어떠한 실패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교훈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전에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은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4명의 어부에 속한 제자였습니다. 1순위로 뽑혀온 제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화려한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세워진 도시, 황제 숭배와 온갖 이방 숭배가 가득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화려한 헬라 로마 문명, 당시 세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숭배와 온갖 이방 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수제자의 면모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광채가 나며 흰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던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인즉슨 얘네들은, 이 다른 제자들은 행여라도 예수님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자신 있게 하기도 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굳세게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신 후에 베드로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멀찍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잡혀가신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어둠이 가득한 한밤중 모닥불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베드로가 지금 잡혀와서 신문받고 있는 예수와 한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그 여정 정도가 뭐라고 해봐야 그냥 뭐야 너, 그리고 그냥 무시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만큼의 사회적 문화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의 한마디에 베드로는 순간 그냥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서늘해지며 그 추운 체감 온도가 더 추워지는 그 상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했다 생각한 순간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너도 그 도당이라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난 아니야. 난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 몰라. 그렇게 한 번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고,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더 이상 없겠지. 내가 모른다고 잡아댔으니까 이제 그런 소란은 좀 잦아들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 그의 말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그의 말투를 듣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고 또 수제자로서의 여러 면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삶의 이전의 그런 수제자다운 면모와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 이력, 어떤 체험,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경험, 신앙의 이력,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진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중심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때로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 행여 있더라도 괜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있다면. 닭이 울기 직전까지 베드로는 추위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딱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한 눈빛이었을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도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원망이나 조소가 섞인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의 두려움과 그 실패를 다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도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어떠한 원망도 비난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괜찮아,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아 하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수제자로서의, 제가 열거해드린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수제자로서의 면모들, 그 이력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진심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상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진심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다면, 좀 흔들려도, 때로 실패해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그런 진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실수가 하나라도 더 줄어들고, 실패가 하나라도 더 줄어들고, 흔들리는 일들이 하나라도 더 줄어들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그 진심으로 살아가면 더욱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닮는 삶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성화하는 삶입니다. 성화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실패의 상황,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양상을 보면 3번 부인하는 게 이 3번의 점증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점증법, 점점 심해지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걸 더 명확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가 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 너 무슨 소리 하는 거 모르겠어.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는 맹세를 합니다. 아니라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요. 점점 부인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번째로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내가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좋겠다.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점점 부인하는 게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한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 이게 계속된다면 베드로가 어떤 더 심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부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야기가 딱 멈추어서 정점에 이르게 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이 확 소강되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장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닭의 울음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너는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닭 울음소리를 이 상황에 첨부해 넣으셨을까요? 닭 울음소리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3번이 뭡니까? 그냥 끝까지 부인하다 점점 더 성질 내다가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깨우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중요한 장치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처음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지금?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현실보다 더욱 추운 마음의 체감온도를 겪으면서 두려움에만 쌓여 있었습니다. 2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2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3번째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그때에 그의 어두운, 베드로의 어두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던 바로 그 소리,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배반했다는 사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죄악의 어둡고 깊은 밤을 깨우며 닭이 울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의 영혼에 이루어진 깨달음과 그에 따른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통곡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주시며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시는, 교회와 복음을 위한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흔들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때가, 부인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그 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찾게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잠시 잊었던 그 진심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그 부인과 배반의 삶을 깨닫고 멈추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닭 울음소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닭 울음소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영혼의 닭 울음소리,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으로 모이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성도 간의 교제, 그 수많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우리 영혼의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모여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실패할 때 필요로 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의 죄악을 깨우는,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밤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향한 진심, 신앙의 진심, 그것을 소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한 실패의 순간을 멈추고 심히 통곡하며 다시금 돌아설 수 있게 해주는 닭 울음소리, 우리의 영혼을 위한 닭 울음소리와 같은 그 은혜의 장치가 실패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그리고 신앙의 교제를 비롯한 수많은 그 은혜의 수단들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장치,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죄악의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의 역할하는 그 은혜의 장치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능히 승리의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